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게 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갖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종교에서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거룩하라 라는 권면과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거룩하라 라는 말을 사실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거룩하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 권면을, 이 명령을 들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이전까지는 냅두고 지금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명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기록을 해보시죠. 깊이 고민할 것도 좋지만 그냥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시는 것도 정리하는데,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일단 거룩이 무엇인지를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룩하면은 뭐가 떠오르지?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또한 어느 정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면 뭔가 신비롭고 경건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막연하게 떠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거룩하라 라는 말을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 또한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모두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거룩한데 나보고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려지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면 왠지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로 느껴지거나, 아니 그렇게 치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라는 명령, 또한 그런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조금 마음의 문을, 내 생각을 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지려면 많은 규칙을 지켜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따르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어떤 율법적으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왠지 스스로 나를 질책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피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우리에게 책임을 올무를 씌우려고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전제를 우리가 덮어놓고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겠으면 좋겠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을,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게 될지를 레위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일견 오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서 좋은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좋은 땅에서 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이 참 감사하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광야의 시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은혜로 나에게 맡겨진 삶의 그 책임들을,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서는 빼고 출애굽기에서 바로 그냥 민수기로 넘어가야죠. 그런데 레위기서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환경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복으로 주는 것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라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을 거룩이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빨리 정의를 내리자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입니다. 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인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쓱 스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보건대 이 세상의 더러움과 이 세상의 잘못됨과 전혀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온전한 거룩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거룩은 그 순수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아, 부담스럽죠? 말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거룩한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살 수 없는 삶이라고 우리는 마음이 드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명령을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더러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깨끗하게 이 죄의 더러움으로 해서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법으로 말해줍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관계에 대한 법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사법 하나하나, 그 절차 하나하나,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대 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님이 하시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 제사의 절차대로 너희의 죄를 씻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복잡하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하면 사실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레위기서를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정결을 할 수 있다, 너희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행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정결법이나 관계법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웠겠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어려웠겠다. 그런데 우리는 더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 법 하나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내 명문화되어져 있는 어떠한 규칙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것이 내가 동의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런데 계속 잔소리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서는 양치질을 해야 돼, 5년, 10년 정도 들으면 안 되죠. 한 15년 들으면 이제 스스로 어디 엄마 없이 가도 밥 먹고 나서 양치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하나의 규칙을 내가 듣고 이걸 지키는 거?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제사의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절차대로 앞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딱 말해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내 마음에 주신 그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렵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이제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구나라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감사함과 동시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민거리를 안겨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안 해라 라고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어떤 규범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 거룩을 이제 나의 삶에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죄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지 알게 하시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내 습성대로 또는 내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도 사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너무 쉽죠. 나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에서 나온 제사법을 생각해 보면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잡한 절차 속에서 그 하나하나가 참 까다롭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제사하도록, 복잡하게 제사하도록, 엄격하게 제사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 그 제사 때마다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잡하고 힘들면 우리는 어때요? 안 하고 싶잖아요. 복잡하고 힘들면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한 10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난 코로나 때 예배하러 오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처음에는 어디 종이에다가 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체크해서 하고, 나중에는 안면 인식 이렇게 찍고 들어오고,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좀 엄격한 회사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못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너무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지고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좀 복잡해진다 싶으면은 우리는 안 가게 돼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야기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무거운지를 알고 이제 내가 어떠한 책임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의 제사법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정결 예식과 규례와 법도들은 이제 내가 단순히 죄를 용서함 받은 것, 내가 목을 잘라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받았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죄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네 욕망대로 너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보다 너의 친족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너는 죽어야 할 죄라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다음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은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서 한 마리의 염소는 희생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 의식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우리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 전가를 하고 이제 이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아사셀의 염소로 담아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삶의 방식을 알고 이제 그 방식을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 방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 그 뜻,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책망받으면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데 이들이 또 이전과 같은 모습,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없어,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게 되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먼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따르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지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어느 선에서 그 순종의 길을 멈추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듣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더라.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그들의 그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시간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이며 이제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항상 질문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순종할 마음이, 거룩해지란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그 질문에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짐도 무겁고 힘들 것 같은데 뭔 유익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이러한 유익이 있고요, 이러한 유익이 있고요, 이러한 유익이 있어요 라고 막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 같은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계속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옳은지 저 길이 옳은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라라는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순종하기를 결단한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유익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탐욕, 그것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즐거움을 내가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그 시간들 속에서 훈련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눈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나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풍습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보면 또 우리는 고민하게 되니까. 그 방법을 알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더 좋아 보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을 꿈꾸며 오늘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관용구처럼 이런 말들을 쓰죠. 참 마음 같지 않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마음을 참 몰라주네. 내 마음 같지 않다. 언제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참 다르게 행동하고 살려 하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쉬어지면서 내 마음 같지 않네. 참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과 내 아이의 생각이 다른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서로 다름이 소통이 되어져서 조금씩 같아지는 과정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다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세대, 남녀, 학식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요? 정말 그럼 내 마음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내 생각,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 내 의견은 이야기하지만 그 의견에 대한 그 상대방의 피드백에 따라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내 안에 있는 그 뜻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라지기를, 서로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길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들였냐라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제 아내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어떤지도 이야기하고 막 여러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 저에게 그거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그 말이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대화할 때도 제가 마음을 나누지 않는데요. 생각은 나눠요. 이건 이렇게 되면 좋겠어, 저건 저렇게 되면 좋겠어. 설교 중에서도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뭐지? 마음을 나눈다는 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 내게 주신 이 사랑의 마음, 나라는 존재로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그 마음을 내가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구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없고 진짜 서로를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꿈꾸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 유익이 너무나 크기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져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사실 제 삶에 있어서 크게 흔들림 없이 그래도 나름 견고하게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내 마음을 나의 가까이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이 엄청난 손해였구나.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그런 생각만, 지식만 나누는 것은 반의 반쪽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이대로 행해야 돼 라는 규범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여러분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 우리는 거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유익이 큽니까? 이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제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분명 많은 벽에, 장애물에 부딪힐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에 이를 수 없고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르고 또 발라도, 잡고 또 잡아도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또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거룩의 완전함을 이미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이제 완전한 거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양을 잡을 때 스스로 자기의 양의 목을 치고 그것들을 제물로 드릴 때 그들은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죄를 지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지 모릅니다. 한 번의 제사에 한 번의 죄밖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며 영원히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얻어갈 것이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얻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게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렸습니다. 그것을 소망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소망은, 기쁨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누리는 것만이 남은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며 누리는 것만이 남았어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유익이구나, 삶의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이 기쁨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질 것을 걱정하고 또 실패했을 것을 걱정하고 또 죄 지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담대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게 처한 상황은 무엇인지, 그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